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요, 제1장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있어요. 제일 먼저 세워진 장로교회, 제일 먼저 세워진 침례교회에서 퍼스트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장로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가 예배 드리는데 이제 헌금 시간이 됐어요. 저희는 헌금을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들어오시면서 내시거나 온라인 헌금을 하는데, 이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라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한 자매가 헌금 대신 쪽지를 거기다 싹 넣은 거예요. 그 쪽지 내용이 전기세 25달러가 없어서 이번 달 전기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혹시 교회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쪽지를 써서 헌금통에 넣은 거예요. 예배 후에 장로님들이 헌금을 계수하다가 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 쪽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익명으로 주보에 이 내용을 실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자매가 25불이 없어서 전기가 끊기게 생겼다. 우리가 이 자매를 도와줍시다. 그랬더니 예배 후에 헌금함에 성도님들이 가서 자원해서 5불, 10불, 어떤 분은 50불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모았더니요, 그 주에만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을 일곱 집을 이렇게 전기세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요, 이런 일들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펀드를 운영했어요. 서로 돌보는 펀드. 지금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익산에 가면, 전북 익산에 가면 사랑의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사진도 보실 수 있는데, 이 교회 마당에 쌀독이 있습니다. 사랑의 쌀독. 누구나 쌀을 가져갈 수 있는 쌀독이 교회 마당에 있어요. 처음에는 이 교회 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쌀을 십시일반 갖다 주고 또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는 이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점점 교회 주변의 이웃들도 이 쌀독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여기에 5,000원을 넣어놨대요. 쌀독에 편지와 함께. 이 쌀독 때문에 아이들이랑 굶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5,000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웃들이 이 쌀독이 소문나니까 그 동네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 있어? 그럼 교회로 가.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로 가라. 이게 그 동네에 도는 말이래요. 지금도 이 쌀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요. 이 선한 영향력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서울에도 네 교회가, 제가 찾아보니까 네 교회가 사랑의 쌀독을 운영하고 있어요. 좀 구시가지, 조금 어려운 동네. 그래서 이 쌀독 사역을, 쌀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제가 이 나눔에 대해서 좀 찾다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교회 욕하는 기사는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키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건 열심히 찾아야 나와요. 뉴스만 보면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매일 욕망 먹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씀처럼 진짜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행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도 목적 헌금, 이웃사랑 실천기금을 개척 처음부터 해서 성도님들을 돕고 또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잖아요.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왜 그럴까요? 손해 나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조직은요, 다 자기 것을 채우는데 열심입니다. 근데 교회는 자기 것을 퍼줘요. 왜 그럴까? 이 교회의 DN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 자주 하죠.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딱 물으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머리에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빨간 벽돌, 아니면 빨간 십자가. 지금도 교회가 뭡니까 할 때 딱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건물입니다. 진짜 그 건물이 교회일까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질문에 답을 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공동체가 무엇일까? 지난주에 첫 번째로 교회는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는요, 사람의 계획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을 거예요. 우리 예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 때도 되고 방학 때도 돼서 서울에 방문하느라고 왔고, 또 어떤 분들은 오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본인 교회 못 가셔서 이 오후에 있는 이 교회, 이런 분들 진짜 복 받으신 분입니다. 오후에 예배가 있는 이 교회에 나오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친구의 요구로, 또 어떤 분은 지난주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계실 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모였으면 뭘 해야 되잖아요. 모여서 가만히 있는 건 진짜 가만히처럼 쓸모없는 겁니다. 모이면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고 나서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4가지 활동을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교제, 친교, 기도는 그래서 교회를 지탱하는 4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동호회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여서 즐겁게 웃고 떠들고 음료 한 잔씩 하는 그런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 이들은 모여서 분명한 무언가를 했는데, 제일 먼저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건 그냥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제 설교 듣고 마는 그런 수동태가 아닙니다. 이 받다라는 단어는 능동태예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머리에 저장되는 정보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피 같은 거예요.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흐르는 피 같은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고여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탱크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뇌에 그냥 기억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막 침투해 가는 거죠. 심장에서 펌핑되어 나온 피가 우리 막 온몸 구석구석
쭉쭉 뻗어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듣고 머릿속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꽂히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피라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말씀은 뭐예요? 저장되어 있는 말씀. 더 레디컬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 한 30분 듣고 그냥 그 말씀 잘 기억하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 혈관에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흐른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흐르고 침투해 가니까 이 공동체가 돌보고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뭐 구제해라, 이 말씀 들을 때만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어라 하는 말씀만 들으면 긍휼 베풀고, 저희 모든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로 크리스마스 주간 되면 불의 돕기 성금하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을 때만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고 도와야 되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함께 읽을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 그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사랑.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는 그럼 뭡니까?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가 사랑을 담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읽어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혈관에 흘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눔을 하게 된 겁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나눔을 특별하게 하고 차별하게 만들거든요.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빌 게이츠가 2000 몇십 년 안에 앞으로 25년 후에 자기 재산의 99%를 다 사회에 환원하고 딱 그때 게이츠 재단을 다 해체한다 그랬어요. 다 자기 돈 다 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복지관도요, 도와요, 섬기고 나눕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들과 다른 게 있어요. 그 복지재단들은 사회 필요에 의해서, 공평함에 의해서 또는 사회 정의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 때문에 나눔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눔에는요, 이 사람이 이 나눔을 받을 만한가 안 받을 만한가 이런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받는가 안 받는가 이런 공평한 저울도 없어요. 교회의 나눔은 사랑의 나눔이기 때문에 그냥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을 만한가 안 받을 만한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쏟아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얘가 구원받을 만한가, 내가 얘를 위해서 죽을 만한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목숨을 주셨듯이 교회의 나눔은요 그렇게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나눔과 세상 단체들의 나눔과의 차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의 전설적인 CEO가 있습니다.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혈관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진짜 콜라가 흘렀는지. 어쨌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이 사람 때문에 약국에서 5센트에 팔리던 콜라가요, 전 세계에 사랑을 받는 음료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혈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랑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콜라만 못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저장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대하세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우리 혈관을 타고 흘러서
계신 곳에서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에서 46절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이 혈관으로 흐르니까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쉐어했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저 사람의 필요를 또 저 사람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았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남는 것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를 팔아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식탁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순전한 힘이 어떤 걸까? 이 순전한 식탁이 어떤 걸까? 그래서 기도하며 묵상해 봤는데요. 이 순전한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뜻을 말씀드리면 단순한이란 뜻입니다. 순전한은 simple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그런 뜻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식탁은 어땠냐면 저 사람은 왜 맨날 빈손으로 먹을 때 오지? 이런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는 고기 반찬 싸우는데 저 사람은 왜 맨날 나물만 싸와?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교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먹었어요. 이게 순전한 식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식당에서는 불가능하죠. 식당 가시면 뭐 하세요? 이 집 김치찌개는 지난번 갔던 집보다 짜네, 맛있네, 좀 설탕이 많이 들어갔네, 막 이렇게 비교하시잖아요. 또 식당 가서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유튜브 먹방 계속 보시잖아요. 먹으면서 계속 봐요. 복잡하게 먹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먹는 겁니다. 남의 집 초대받아가면 어떤가요? 부담스럽죠. 내가 와인을 사가야 되나, 케이크를 사가야 되나,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나 부담스럽죠. 복잡한 식탁이에요. 이런 순전한 식사, 단순한 식사는요, 우리 집 식탁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 아들들 둘이 다 귀국하거든요. 저희 집에 여름 2달 쌀 소비량은 6개월치 쌀 소비량과 맞먹습니다. 엄청 먹어대요. 쌀을 20kg 한 푸대 사면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그게 아까워 본 적이 없어요. 야, 너는 왜 맨날 숟가락만 들어? 넌 밥 먹을 때 식탁도 안 차리고 너 왜 맨날 밥 식비도 안 내고 먹어? 너 왜 설거지도 안 해? 저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아들들을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밥 먹어 그러면 케이크 사갖고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방에서 옷 갈아입고 깨끗하게 나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밥 먹자 그러면 심플하게 와서 맛있게 먹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순전한 식탁이에요. 이건 집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고 보세요. 이 초대교회 식탁이 어떤 식탁이에요? 가족의 식탁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갖고 왔든 저 사람 숟가락만 가져왔든 나는 맨날 나물만 가져갔든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가족의 식탁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모여서 먹고 마시는 그런 식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도 단순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무도 계산하는 게 없어요. 그냥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줘가 아니라 그냥 다 주죠. 내 걸 다 팔아서도 주죠. 가족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혈관으로 흐르니까 남이 아닌 내 가족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뭘 주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된 겁니다. 또 저분에게 내가 받는 것이 전혀 부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음식을 갖고 와 먹이고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거룩하다 하는 것, 영적이다라는 것을 뭔가 저 하늘 위에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있고 아주 정적인 그런 거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 막 3-4시간 하는 것,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막 1단, 2단, 3단 따는 것, 굉장히 영성이 깊으시군요. 굉장히 영적이시군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열심히 식탁 차리고 음식 준비해서 나눠주고 예배 준비하면서 막 몸을 움직이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제가 실제 이런 설교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가 꾸중 듣잖아요. 예수님한테.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말씀 생활에 집중해야지 다른 일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예수님이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그런 섬김을 하찮게 여기셔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굉장히 다정한 어조로 마르다를 꾸짖으시는데 그 꾸짖으신 이유는 너 왜 성경 공부 안 하고 밥해? 이거 아닙니다. 뭐예요? 너 왜 염려하고 근심하냐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주님이 마르다를 꾸짖으시는데 자기 열심히 부엌일 하는데 마리아가 너무 얄미워요. 일 안 돕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너 차라리 그럴 거면 너도 들어와 앉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음식 만드는 것이 하찮다고 말씀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은요 이 친구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 예수님이 여기서 식사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역사적인 사건, 고난주간에 저희가 나누었던 향유를 부은 사건도 밥 먹다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식사하시다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첫 번째 하신 기적이 뭐예요?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실제 먹고 마시는 거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식사는요, 주님이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그 식사를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밥 먹는 거 하찮게 여기시는 분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눔과 식사, 이거 세속적인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연중에 막 부엌일하고 뭐 음식 준비하고 막 이러는 게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순전히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산업공상, 이 유교 사상 때문에 그래요. 개화기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막 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막 치니까 양반들이 그늘에서 부채질하면서 저 험한 걸 왜 직접 하시나 아래 것들 시키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네. 땀 흘리고 뭘 하는 걸 상스럽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교제, 이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 받은 공동체가 즉시 했던 것이 나눔이고 교제고 친교였습니다.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도요. 영성은 현실에 뿌리 내려야 한다 그랬어요. 영성이 하늘에 떠 있거나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과 분리된 영성은 영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은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요. 우리 삶은 영성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자기 자신을 좀 한번 심각하게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 진짜 한 번도 몇천 원짜리 이모티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줘본 적이 없다면, 단 10원 한 장도 다른 사람을 위해 써본 적이 없다면 영성을 심각하게 진단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처럼 예배 후에 이렇게 식탁이 스낵이지만 이 식탁들이 차려지는데 그 식탁 교제가 너무 불편해서 거부감이 느껴지거나 참석하기 쉽지가 않다면 이 영성을 점검해 봐야 돼요.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가족 공동체였죠.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순전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는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분 실제 있습니다. 실제 초기 기독교 교회와 커뮤니즘이라는 논문들이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틀렸습니다. 공산주의는요, 똑같은 시간 일하고 똑같은 노동 강도로 일해서 중앙에서 다 가져가서 일괄 분배하는 거죠.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죠. 이 시스템과 가족은 전혀 다릅니다. 시스템은 금방 문 닫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문 닫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만든 이 교회 공동체, 이 가족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위례 새로운 교회가 오늘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그대로 담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주 모이고 자주 나누고 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47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의 거룩한 나눔이 세상의 주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날마다 부흥했어요. 저는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날마다 부흥할까? 우리 7년을 그렇게 노력해도 한 번을 부흥 안 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을까? 이게 저한테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제가 명설교가가 아니라 그런가? 내가 베스트셀러 책 작가가 아니라서 그런가?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상가였잖아요. 우리 교회 상가교회라 그런가? 이 위례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상가 싫어하고 큰 건물 있는 교회만 다 가길 원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교회가 이제는 하얀기에 접어들었나? 그래서 부흥이 안 되나? 고민했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한 성도님이 그냥 옆에 분과 대화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평생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냥 옆에 분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이 교회 와보니까 교회가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 번개를 맞았습니다. 이거였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고만고만한 집에서 모였습니다. 10명 미만, 많아야 20명. 건물 없었어요. 제자들이 명설교가여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대학 교육도 안 받았고요, 수사학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멋진 사운드나 이런 밴드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 기타도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잖아요. 이 단순한 순전한 나눔과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너나 구별 없이 그냥 거기 오면 서로 돌보았더니 세상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기 속하고 싶다, 부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동체 안으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흥한 겁니다. 그 제가 답을 찾았어요. 이게 부흥의 핵심이구나. 정말 회개하면서 고백하는데 진짜 불평 많이 했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형 교회들 많은가? 왜 대형 교회들이 버스 보내고 막 이러나? 마치 그 큰 교회들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것처럼 불평했었습니다. 또는요, 내가 뭘 좀 더 열심히 하면 부흥하지 않을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부흥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처럼 내 것을 나누고, 가족 식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식탁을 나누고,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부흥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봤더니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잘 성도님들 가만히 보세요. 뭐 맨날 이렇게 쇼핑백 갖고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반찬입니다. 집에서 밥 먹다가 반찬이 너무 맛있는데 이 반찬을 먹는 순간 누가 떠오른 거예요. 혼자 밥 먹기 어려워서, 또는 일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분 생각하고 반찬 싸우는 겁니다. 저희 함기방 있잖아요. 함기방에 기도 제목 올라오면 하던 일 멈추고 즉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울고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요. 깨달았어요. 아, 이미 위례 새로운 교회 우리 공동체는 부흥의 씨앗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다 부흥의 이유를 딴 데서 찾고 있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모자란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또 훈련시키시고 또 성장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 이런 거룩한 나눔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너무너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면 몇 년 같이 다녔는데 저분의 이름 몰라요. 성이 뭐였지? 라스트 네임이? 전화번호도 없고 저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렇게 모른 채 지나는 그런 관계들도 있지 않나요? 초대교회처럼 진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영성을 우리가 회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참여하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매일매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손을 내미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공동체가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